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리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는 맨 앞에서 맨 끝에 있는 분들까지 인사가 잘 전달되도록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너희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꿈속에서 그에게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열심히 나를 만나기를 원하니 내가 너를 저 먼 곳에 있는 산에서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막상 이렇게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도 어르신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선물이라도 하나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하니 좀 맹숭맹숭하고 꽃을 들고 한번 가려고 했는데 왠지 그 꽃도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그는 선행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꽃병 속에 흙 대신에 이 선행을 한 증거로 돌을 한 개씩 이렇게 꽃병 속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는 이 돌을 꽃병 속에 다 채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나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자신의 꿈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꽃병을 낑낑대면서 막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산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만나려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제서 올라오는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너를 만나고 싶은데 지금 너를 볼 수가 없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하나님 만나려고 이렇게 선행을 한 증거로 이렇게 가득 찬 이 증거의 돌로 가득 찬 꽃병을 선물로 들고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꽃병 때문에 내가 너를 볼 수 없단다. 그 꽃병을 저 너머로 던져버려라. 그래야 너는 나를 볼 수 있단다. 하나님, 저는 이 꽃병 절대로 던질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만나려고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열심히 모은 선행이 모여있는 돌로 이루어진 꽃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속히 그 꽃병을 치워버려라. 그것이 아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세상이 처음으로 타락했을 때, 인류가 창조된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또 세상에 어둠이 찾아오고 사람이 식어버렸으며 시기와 질투로 세상이 막 얼어붙었을 그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중한 것을 남겨주셨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원에 대한 그림, 즉 본향을 향한 동경, 하나님을 향한 동경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DNA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아주 탄식으로 가득한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죠. 비참하기만 했고 속임수와 기만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이런 세상을 보아야 하는 자신의 눈이 쓰라렸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밤이 낮을 기다리고 겨울이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이 선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세상은 매우 오래전부터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이 한 가지를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만 아주 분명하게 갈망해 왔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세상의 삶과 구별된 삶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돌아서면 혹시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오히려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스스로 무너져 버려서 비참함 속에 사도 바울처럼 혹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각박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외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청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위치한 산에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아주 유명한 제목의 설교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서론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팔복의 내용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방금 읽은 이 5장 8절의 말씀이 이 팔복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 내용의 전부의 말씀을 다 전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만나는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8가지 복을 선포하시는 본문의 내용 중에 매 구절마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이 있나니. 네,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표현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한글 번역처럼 뒤에 복이 있도다라고 붙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구절의 앞부분에 위치해서 복 있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복이 있도다 너희여 라고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원어적으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너희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보다 오히려 더 강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이 있는 너희여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복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 복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복에 해당하는 대상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말씀 한번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습니다. 당신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청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결하라. 여러분, 청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너희라는 표현이 말하고 있는 너희, 이 너희는요, 그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지금 설교하시던 바로 그곳 갈릴리 호숫가에 그 넓디 넓은 그 구름에 있는 그 산에 엄청나게 몰렸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무런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서 오랫동안 상처받고 소외당했던 사람들로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안아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더욱 특별한 사람들을 호칭하고 계세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올지라. 제자들이 무리들 중에서 올라와 예수님 가까이로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중에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신 듯 아니신 듯 하는 건 아니시고, 예,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만을 따라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 제자들이시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들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이야말로 그들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또 매국노도 있었어요. 영세한 어부도 있었죠. 실패한 정치 선동가에 게다가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불려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든 마음들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는 순결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자부심이, 그런 마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순결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그들 자신의 불결한 삶 가운데 웅크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죄를 깨달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영혼을 꼭 붙들어 주어야만 하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알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죄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으나 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던 중에 흰옷을 입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 앞에서 순결에 대해서 진정으로 묵상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아주 숨막히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깨달은 순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흰옷을 입은 무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만날 수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순도 99.9% 아니 100% 이상 되는 크리스탈과도 같아서 그 속에 담긴 물의 빛깔을 아무런 왜곡 없이 빛으로 뿜어내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도 그 어떤 한 조각 부끄러움 없이 그 빛을 받아서 마치 태양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온 세상에 반사시키는 그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결을 만나게 해주시고 순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것을 이 목사님은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요, 너희 영혼이 영원한 신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요, 이러면서 독자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떠올려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깊은 산 속에 맑은 호수에 높고 푸른 하늘이 담기고 이렇게 반영되어지는 모습과 투명한 크리스탈 너머로는 모든 사물의 순전한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너의 마음이 청결하다면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8절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미 순결해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을 깨닫는 것, 이미 순결해져서 완벽한 순결에 이른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순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순결하지 않음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 순결을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더러운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죄악으로 오염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으로부터 순결은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범죄한 그런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우리 주님의 순결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불결하고 죄악의 냄새가 났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순결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 제사의 은혜를 받는 첫 시작은 바로 우리가 순결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청결해야 하는 사람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결의 의미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청결은 제자들의 순결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순결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투여가 되는 깨끗함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오늘 이 본문 8절의 말씀은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결은 순도 높은 정금 상태의 순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았고, 그래서 누군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속히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숙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발견된 추악한 불결을 깨끗하게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후에 본래 깨끗했고 순결했던 영적 얼굴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죄로 인하여 추악한 저주의 얼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숨겨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숨기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보네퍼 목사님은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세상이 가장무도회를 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무도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무도회는 뭡니까? 이렇게 가면으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숨기고
아주 그 가면이 이쁘고 화려해요. 그래서 그 화려하게 치장된 가면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무도회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보니까 저도 직접 제가 그런 무도회에 참석해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멋있는 궁에서 멋있는 장소에서 멋있는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멋있는 화려한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무도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와 정말 가고 싶다, 정말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면을 보면서 서로 칭찬할 수 있지만 그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은 정작 자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불결한 얼굴을 세상이 화려하다 여기는 죄라는 과면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도에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시바신이에요. 이 시바신은 인도에서 최고의 신으로 창조와 종말, 처음과 끝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 특징은요, 얼굴이 8개예요. 이 신을 보면요, 얼굴이 8개여서 깜짝 놀랍니다. 이 8개의 얼굴을 다 보면은 표정이 다 틀려요. 어떤 얼굴은 이렇게 웃고 있고, 어떤 얼굴은 막 화를 내고 있고, 어떤 얼굴은 좀 달라요. 막 이렇게 비웃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 얼굴은 세상을 바라보는 얼굴로서 뭐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그 얼굴을 변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인도인의 아주 이 가변적으로 변하는 얼굴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이 8개의 얼굴 중에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모두 다 죄로 인해서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죄된 얼굴을 가리는 가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 8개의 얼굴도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가짜 얼굴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얼룩진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며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가지게 된 가면을 쓴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가면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추악한 가면을 담대하게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단순하고 분명하며 바르고 순전한 모습, 너희가 본래 지녔던 참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희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이다. 가장 무도회를 그만두고 너희 자신에게 정직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 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순전하게 아로새겨져서 하나님을 투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도록 해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입혀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는 것은 담대하게 우리가 쓰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죄를 고백하며 내가 스스로 가졌던 내 삶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고 있었던 모든 가면 다 말끔히 벗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 속에 혹시라도 숨겨놓은 가면 있으십니까? 꼭 찾아내셔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감추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 성령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위해서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 영혼으로 주님을 만납시다. 맑은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자.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면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는 벗으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는 가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시켜주는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벗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면은 어떠한 가면입니까? 이 가면은 우리의 죄악으로 만들어진 가면이에요. 이 죄악의 가면은 범죄자들의 손에 의해서 제거되는 가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가면들을 제거해 주실 분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오늘
말씀의 선포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라고 외치시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순결의 삶을 무대뽀로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듣고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너희여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은 당시에는요, 팔복을 선하시는 그곳에서 외치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듣겠지만요, 그러나 그 음성은 곧 예루살렘에서 외쳐지는 목소리가 되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골고다 고난의 길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는 음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 즉 순도 100% 크리스탈과 같은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미 청결하신 그분께 세상의 청결을 위해,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제자들, 곧 바로 2000년 후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의 제자라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에게 외쳐주시는 예수님의 일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청결함을 갖기 위해, 가면을 벗기 위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100% 순도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자 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들의 가면을 벗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전에 음속 장벽을 최초로 돌파한 척 예거라는 이름의 음속 비행기 시험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어떤 비행기도 음속보다 빠르게 난 적이 없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음속을, 이 소리보다 더 빠르게 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많은 조종사가 이 시속 1200km라는 이 마의 속도로 비행기를 이렇게 몰아봤는데 결국 거대한 진동과 함께 분해되거나 추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비행기가 음속 장벽에 딱 부딪히기만 하면 조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한 조종사가 드디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비행기가 음속 장벽을 뚫고 나면 조종 장치가 거꾸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즉 기체의 앞부분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조종관을 이렇게 당기면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조종사는 한계 속도까지 아주 대담무쌍하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조종관을 이렇게 뒤로 당기지 않고 대신에 앞으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 비행기가 이제 곤두박질 쳤겠지만 그의 이해감이 적중했습니다. 기체 앞부분이 올라가면서 빠르고 자유롭게 계속해서 날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 속도는 그 누구도 비행하지 못했던 음속 최고의 속도로 날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증해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너희여 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곧 나의 말을 따르는 나의 제자들이여 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조차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서 순종한다면,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청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결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음속 비행사 척 예거가
운석을 뚫고 나가는 조건이 조정관을 거꾸로 잡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정관념처럼 굳어져 버렸던 불순종의 조정관을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향해서 이 세상에는 거꾸로 잡는 것이겠지만 온전한 방향으로 잡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복되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손길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순결한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에 주의 귀한 복음을 흘러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여러분 함께 불러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야 될지는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나의 맘과 뜻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 썼던 모든 가면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순결함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어렵고 험난한 길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인 줄은 이 좁은 길인 줄 믿음으로 깨닫고 한 걸음씩 더디지만 확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청운의 모든 아버지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